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까? 물 위로 베드로처럼 걸어가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고 그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친히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를 이겨내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제도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 무서운 멸망에서 건지지 못한 믿음이란 사실 그 믿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칭한들 사실은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절정은 그 믿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서 모든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들 구원한 믿음, 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 일어난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다는 뜻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1은 2라고 하는 공식처럼 아주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월이 흘러도 고난을 받아도 역경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의 이름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며 생명을 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만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믿음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할 때 성경이 강조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잊게 할 거는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를 깊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니 그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다. 믿음의 정상이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 그한 것 믿을 수 없는 것들 마치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잡은 것처럼 붙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면서 오늘 저녁 9시에 경기 의정부 지역에 태풍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상캐스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일기예보하는 사람이 일기예보하면서 오늘 저녁에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장 저 사람은 미쳤다 하고 해고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슈퍼컴퓨터가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해보니 9시쯤 의정부 지역에 태풍이 지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9시에 의정부 지역에 태풍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태풍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확실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아직 손에 들려지지 않은 것이 주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천사들을 본 적도 없는데 마치 그것을 본 것처럼 그를 만나보고 체험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는 자들이 수천만 명이 넘으니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21세기에도 보지 못한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하나에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한 번도 본 적도
적도 없는 예수를 위해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를 당했던 말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한 번도 꿈에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5만 명이 넘는 현대 21세기 5만 명이 넘는 자들이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까? 심지어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도 예수를 본 적조차 없는 이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핍박하여도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보게 될 때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신기하실 것입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야말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만져본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오늘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봐라.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를 만져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는 그의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두려워서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한 자신도 의심이 들어서 그를 부인하였는데 세상에 그를 본 적도 없는 자들이 만져볼도 없는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교인들은 꿈에서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져본 적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듣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란 기적 앞에 어찌 큰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는 보고 듣고 만지고도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랬는데 어찌 이들은 보지 못한 예수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말인가? 그가 이 문제를 깊이 사과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보고 만지고 그 영광을 체험한 자신도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저렇게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적은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는 깊이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니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들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목적지, 믿음의 최고봉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는 데에 자기 자신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를 그들이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지게 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풍랑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를 사랑하며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낑낑대면서라도 기쁨으로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놀랍게도 믿음의 결국 지금 믿음의 정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많이 혼돈되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들, 예언의 은사 있는 자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기초고 출발이다. 이것은 극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기적을 일으킨 믿음, 예언과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와 방언과 방언의 통역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큰 기적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하였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를 존경하였고 그런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자기 자신의 축복과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성경 말씀에 동의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제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갱가리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단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정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는 그분을 믿고 보지 않고 믿고 그를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분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며 그분에게 자기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절정이요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들은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또 무당처럼 모든 걸 장악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 왜 그런 자를 환영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믿음, 보잘것없는 극히 작은 믿음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이라 속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결국 믿음의 절정 예수를 알고 믿고 그를 사랑한 믿음이 최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의 대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좋습니다. 내놓을 만한 학벌이 없어도 좋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족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첫째, 먼저 주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로망스고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연애하는 것 같은 짜릿한 감정, 그리고 서로 만나면 황홀하게 되는 그런 황홀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은 종종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홀경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밖으로 표현되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결코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잘못된 모든 말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주다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다가 잘못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진실된 것을 좇으며 상대방이 진실된 것을 원할 때 그대로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올바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그 말을 들어주느냐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납다 과부처럼 남은 식사를 바칠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에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의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이번에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고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아무런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매일 주님의 임재 속에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뜻을 계시한다는 사실은 그거는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거짓으로 창조한 환각의 세상에 스스로 빠져 있어서 환각 속에서 황홀경을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 함께 쓴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거짓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은 결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황홀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매일 나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되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참된 사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그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 믿고 예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부르게 되어지면 그분을 멀리한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한도다.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니.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징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주님이 그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른,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주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그들이 그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계속 받으니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겨도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또 어려워졌는데도 이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즐겁고 재밌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어찌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약 50살이 넘는 그런 풍에 걸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나이들 한 50 간 넘은 것 참 안타깝더래요. 중풍에 걸려서 정말 온몸을 이러면 보시지 않습니까? 질질질 끄시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가끔 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항상 그의 아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수정을 들고, 그렇게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1분에 한 10m도 못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를 뽕막히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는 아내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 사랑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큰 로망스를 가지고 그들이 결혼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불구자가 되어져서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불구 같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며 섬깁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정말 갓난아기 다루듯이 그 남편을 돌보면서 그 남편이 운동할 때 끝까지 그를 지켜줍니다. 저는 참 그 광경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 때는 내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축복과 모든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이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마음이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망하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결코 구원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이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참된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믿음, 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정신없이 찾아 헤매지만 여러분 그 병이 사라지고 이런 몸이 편하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더욱더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결코 그날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 믿음의 결국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참된 증거는 우리들이 이제도 변하지 않고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셔서 건져주시고 엉망진창인 자신의 삶을 교통정리하여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우리들도 그분을 사랑하되 항상 그리고 여전히 그분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또 변하지 않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높을 때도 낮을 때도 많을 때도 부족할 때도 외롭고 힘들 때도 병들었을 때도 피곤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 믿음의 결국 믿음이 완성된 자들, 참으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바로 이로써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듯. 이것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그 교인들에게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오늘 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21세기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자기 생명과 자기 안전과 자기 축복에는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21세기는 정상이라 왜 그렇게 속아서 믿고 계십니까?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세기에 일어났던 구원과 21세기 구원은 다를 수가 없고 달라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사랑이 미달된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 그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영으로 구원받으셨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 없음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고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한 증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이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한 일이 자라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안에 주님 한 열정이 자랍니다. 싹 틉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눈은 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비로소 그가 볼 수 있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난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누를래야 누를 수 없고 부르짖으려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열정과 사랑이 반드시 싹트게 띄어져 있다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심이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우리가 키워나가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그런 의무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많은 시간 나는 낙담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끌려야 끌 수 없는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끌려야 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여러분 불합격 맞을 만큼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 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조차 하지 못하여서 여러분이 과거에 믿던 그 식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다가 지옥 갈 것임이 두렵습니다. 성경을 두렵게 받으셔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정상에 오른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보지 못한 그분을 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망이 자라게 되고 그 불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구원을 받은지 다시 한번 주님의 울부짖으시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도 때로는 낙심하고 설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위대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작은 풀씨가 있다면 오늘 성경은 위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믿음은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다. 너는 믿음의 결국에 이르렀다. 믿음의 정상에 올랐다. 믿음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런 믿음이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울부짖는 여러분 되시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상식을 부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극히 적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히 작은 선행이라도 하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기웃기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언하고 방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예수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정과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